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런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에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1년에 2번 5월과 10월에 우리는 다시금 성모성월과 묵주기도 성월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12달이라는 그 여정 가운데 5월달과 10월 어쩌면 그 한 해를 시작하고 반에 이르기 전에 또 한 해가 또 저무는 또 그 즈음에 우리는 성모님을 다시금 묵상하고 또 성모님의 삶을 또 표양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월이라는 거룩한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달 복되신 동정 마리아 이 기념일 이 초토 신신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루카복음서의 이 말씀은 어쩌면 묵주기도의 한해의 신비 5단에 그 해당되는 성경의 어떤 근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일. 근데 결국에 사흘 만에 예수님을 성모님이 찾으시죠. 결국 우리가 성모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한해의 신비 5단에 성모님께서 잃어버리신 예수님을 찾으심 이 사건은 결국 우리가 성모님께 구하고 성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을 전구해 주시기도 하지만 성모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면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 신심이 있다든지 또 성모님께 기도하는 그 영혼이 성모님께만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성모님께 기도하였다면 성모님은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12살 때 예수님의 이 마음, 이것은 공생애 때 예수님이 그 성전 정화를 할 때 그 광경을 봤던 그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다고 했어요? 무슨 열정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예. 참 제가 괜히 물어본 것 같아요. 예. 아버지 집에 대한 그 열정이 타올랐다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대한.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나는 왔다가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러 어디로 간대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떤 이 지상에서의 삶을 보면은 결국 구약의 그 하나님의 그 현존의 자리는 특수한 사람들, 특정 계층만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또 성막에 그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진 사람만 허락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그 성전 정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그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대한 그 열정. 왜냐하면 그 집은 아버지가 당연히 계셔야 할 곳인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제사를 빙자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다는 거죠. 결국 이 아버지 집에 대한 그 열정이 불타오르셨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과연 이 성전에 모였을 때 이 아버지 집에 대한 얼마나 우리는 애착심이 있고 이곳에 현현하시는 그 아버지와의 그 열정을 우리는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제가 언젠가 분명히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교황청에서 그 인정한 어떤 환시와 예언의 은사자가 적은 어떤 이렇게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 환시 가운데 내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여기에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 저 맨 끝에 있는 저 한 영혼이 나를 찾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딴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이 공간을, 이 모여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진정 예수님의 마음같이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무르는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청하는 거, 내가 신자니까 또 미사 참여해서 미사 지향도 넣고 내가 오늘 또 첫 토니까 또 성모님께 구하는 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곳곳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그래요. 어떤 피정의 집이나 어떤 성당에서 이런 강의를 할 때 그래요. 실제로 이 성당이, 이 축성된 이 성전이 성전다워져야 되는데 이 성전에서 뭐예요? 다들 성전에서 우리가 성전다워지려면 여기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온전한 흠숭을 드려야죠. 안 그래요? 성전을 그 거룩한 곳으로 축성을 했으면 그곳에 모인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헌송을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와서 그들의 어떤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께 와서 그냥 근성으로 그냥 절만 하고 앉아서 뭐예요? 자기 지금 그 하나님께 딜할 거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오늘 이거 틀어주셔야 된다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주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현현을 먼저 우리가 그게 마땅한 신자로서의 예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 신자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 상황에서 그 현시자에게 보여줬듯이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보고 아, 너희들이 나를 흠숭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구나 라기보다는 너 오늘 또 그 기도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청하려고만 하구나. 우리가 성모님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모님은 자신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자신이 은총을 주시는 게 아니죠. 마리아는 인간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거죠. 천주의 모친으로서. 또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에 의해서 성모님을 이런 분이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믿을 교리로 원죄 없이 잉태되시고 평생 동정이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예? 천주의 모친이시고 예. 적어도 이 네 가지 정도는 아셔야지. 성모님에 대한.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성모님을 그렇게 믿는 것은 결국에 뭐겠습니까? 성모님께 다가가는 영혼들은 성모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뭡니까? 2000년 전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나서셨듯이 우리가 이번 달 이 묵주 기도 성월에 진정으로 우리가 묵주의 한 단 한 단을 바칠 때 우리는 이 한의의 신비의 그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매시는 그 성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지고 있는 이 묵주만 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모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진정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모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는 다시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찾았듯이 우리들도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기를 성모님은 지금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할 어떤 대상과 어떤 취향과 원이 성모님은 이미 뭐예요? 빛의 신비 이단의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미 성모님이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셨듯이 성모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모님에 대한 신뢰심은 가지고 계시죠? 네. 예. 몇 사람만 이해하고 딴 사람들. 성모님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뭡니까? 그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랬죠. 이것은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가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구하신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성모님은 더 본질적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한의의 신비 5단에 2000년 전 한 사건을 묵상하면서 내가 왜 이 묵주기도를 잡고 있는가? 내가 왜 성모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성모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느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라는 거예요.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죠. 이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찾았듯이 우리를 뭐예요? 다시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성모님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그 또 다른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갈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성모님이 기뻐하셔요. 예수님을 찾으러 헤맸듯이 이제 하느님의 자녀를 다시금 되찾았으니까. 그런 기쁨의 성모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조금이라도 응답해드려야죠. 여러분들, 파티마 성모님의 그 메시지를 보면은 그 성모님의 메시지는 다분히 뭐예요? 종말론적이에요. 여러분들, 루치아 수녀님께 말씀하신 그 파티마의 제3의 비밀 아시죠? 그것이 뭐예요? 종말을 말하는 거죠. 다분히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현세를 살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랬죠. 희생하라고 그랬죠. 보수하라고 그랬죠. 이것이 뭐예요? 현세적인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당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현세부터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현세적인 거, 눈에 보이는 이것에만 마음이 가 있지만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것은 죽음이죠. 죽음 뒤에 또 우리는 무엇을 맞이해야 돼요? 심판을 맞이해야 되죠. 우리는 이것을 지금부터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2000년 전 그 예수님을 찾으셨듯이 지금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으러 돌아다니셔요?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의의 신비 5단을 바치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예수님이 비유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듯이 이제는 뭐예요? 성모님도 똑같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시고 뭐예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데려가셔요? 바로 예수님께로, 더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아버지 집으로 성모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하고 성모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특권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성모님께 기도하는 게 그냥 내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성모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끌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모님이시죠. 여러분들, 이번 이 묵주 성월을 우리가 지내면서 다시금 이 묵주의 한 단 한 단이 성모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뜻보다도 성모님의 뜻은 뭐예요? 더 확실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성모님의 뜻에 나의 뜻을 온전히 봉헌해드리면, 의탁해드리면 성모님은 나의 손을 잡고 뭐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성모님임을 알고, 오늘 첫도 신신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시금 한해의 신비 5단에 그 찾아 헤매시는 그 성모님이 찾고자 하신 그 예수님을 찾았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잃어버린 나를 찾아 헤매시는 성모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구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